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는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또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지약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나는 인간 사람과 살이나 들에 있는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왜 하필이면 사람과 짐승을 비유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의 씨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의 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의 씨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 오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예수와 같은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씨를 사람의 씨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목사님들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전부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이라는 것은 주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다고 자부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다 종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을 전부 종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전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부잣집에 그 아들은 부잣집의 주인으로부터 나온 씨입니다. 부잣집에 있는 종이
그 주인의 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려고 했다고. 이 사람의 씨는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었으니 곧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서요. 그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 참 아들이 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종은 단단히 주인이 뭐지? 주인의 씨를 받아야 사람의 씨가 돼요. 그 밑에 일하는 종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종은 짐승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소와 말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먹이만 받을 뿐이지, 생명만 유지할 뿐이지. 소나 짐승이 무슨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유산을. 그래서 올 구약 시대에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밖에 없고 구약 시대는 아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도 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들이 있어야 아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하죠. 구약시대는 아들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들 없는 시대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주인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전에는 종이었으나 아들이니 하는 것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래서 종으로 있던 자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전에는 종이었는데 아들이니 종이 아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는다는 것은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 이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서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맹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 몸의 소생을, 다윗 네 몸의 소생을, 네 몸의 소생에서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을,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두시라.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 왕을 가리켜서 위라고 합니다. 위. 사람 인변의 설립자로 서는 거. 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실히 맹세하고 변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며 네 몸의 소생을, 다윗 네 몸에 나온 소생 후손을 네 위에 둘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왕권 위에 둘 것이다. 대단한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 위, 더 높은 자리에 둔다. 그게 뭐예요? 왕권을 준다. 위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라는 글자는 전부 자리 위자인데 이 위라는 글자 전부 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몸의 소생이니까 다윗의 아들을
위로 둘 것이다.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위를 받아가자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다윗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변치한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대 너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너희 예수의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너는 누구죠? 다윗 위 왕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사람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의 시 위에 왕권의 자리에 둘 것이다. 후손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의 시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위에 왕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 같은 사람도 있고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뱀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 같은 자는 어떤 자냐?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라는 것은 뭐냐? 빠질 깨달을 각.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는 데 빠졌다. 그래 어리석은 데 빠졌다. 깨닫지 못했다 뭐지. 몰각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죠. 하나님의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을 개라고 합니다. 이 개들은 전부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딜 가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사는 돈으로 성도들을 점치는 그런 거짓 목자를 성경은 개라고 했습니다. 이 개는 그런 거짓 목자를 짐승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짐승의 씨는 그런 거짓 목자의 씨를 짐승의 씨, 사람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예수와 같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개 같은 생활을 하는 아무나 보고 부르짖는 주인을 도우려고 오는 사람한테도 끝없이 멍멍하고 부르짖는 그런 개,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는 개와 같이 그런 거짓 목자를 성경은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로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해서 여우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사람의 씨가 아니고 짐승의 씨입니다. 여우니까. 그러니까 여우는 둔갑을 잘하는 거죠. 거짓말을 잘하고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 그죠.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말하고 둔갑시켜서 언제는 천사같이 말했다가 언제는 도둑놈같이 나타나고 사자같이 나타나서 덤빈다 그죠. 천사같이 착하고 예쁜 여자로만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사자같이 덤비는 악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비유로 말하기를 여우라고 합니다. 오늘날 거짓 목자들을 성경은 여우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선지자, 많은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온 자, 기독교의 지도자 이런 자들 중에서도 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중에 개 같은 자들도 있고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우 같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짐승으로 말해요.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그건 짐승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 짐승의 씨를 받고 참 선지자 예수 같은 참 선지자 밑에 있으면 사람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곧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뱀이고 독사의 새끼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혓바닥이 끝으로 두 개 갈라져 있어요. 혀끝이.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뱀처럼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와 같은 사람, 사람의 씨에 해당되고,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 같은 사람을 사람의 씨,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므로 올라 있다고 해 사람의 씨는 예수의 말씀을 예수와 같이 전하는 자들, 사람의 씨에서 나온 자들. 여러분들은 사람의 씨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믿습니다. 사람의 씨에서 나온 자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예수에서 나온 자들을 사람의 씨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씨. 그래서 이 사람의 씨에 나와서 나온 자를 좋은 씨라고 했어요. 좋은 씨. 예수 같은 자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 좋은 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했거든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스스로 내가 인자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대. 약 40회 이상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인자다. 무슨 인자냐? 무슨 인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이 사람의 씨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했는데 너희 후손 중에서 위에 앉을 자가 나온다. 그 위에 앉을 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위에 앉을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그 천국의 아들은 사람이시고 지역의 아들은 짐승이십니다. 그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동시에 뿌리는 거예요. 왜 동시에 뿌리냐? 성경에는 동시에 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씨를 뿌릴 때 동시에 짐승의 씨도 뿌립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쳐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들입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좋은 씨를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렸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어요. 뿌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악한 자는 마귀, 뱀, 이렇게 해서 악한 자의 아들을, 짐승의 씨입니다. 그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있는 밭에다가 주인 모르게 살가머니 와서 짐승의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좋은 씨를 뿌린 적이 있었고, 하와가 짐승의 씨를 받아서 가인을 낳은 겁니다. 살인자 가인을 낳은 겁니다. 살인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살인을 당한 아벨이 그 피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에 호소를 했잖아요. 그 아벨은 하나님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의 씨는 좋은 씨를 뿌린 자, 좋은 씨. 좋은 씨는 뭐냐?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시간 곧 하나님의 신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이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신이다. 그러나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와 있다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떠난 자들은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 그러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온다. 짐승의 씨를 뿌릴 때. 그 사람의 씨는 어느 정도의 사람의 씨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를 베풀어 가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하늘인가 겨자씨 하늘이 천국에 들어가는 씨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겨자씨는 손으로 잘 집혀지지 않아요. 핀센트로 집어가지고 봐야 돼요. 아주 조그만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 나무가 돼서 우리 홍천 테마파크 식물원에서 겨자나무 씨를 심어 제 키보다 더 커요. 1년에 제 키보다 더 커요. 심을 땐 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집을 써도 잘 집혀지지도 않는 그런 나무가 씨가 쪄서 제 키보다 더 크으니까 한 2m 정도 커요. 2m. 2m 이상 커서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기들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해서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러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는 겨자씨와 같이 급성장을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가 1년에 2m 이상 컸다면 하루에 몇 배를 크느냐? 하루에 단 1년 몇 개월 만에 2m 이상 크는데 그 다음에 씨가 작기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적은 씨가 하루에 10배, 20배씩 팡팡 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에 깨우침이 팔팔 크는 사람 팍팍 커야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신앙이 팍팍팍 자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버리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주일날 빠지고 또 집회 때 빠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가라지와 하나님의 씨는 저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자라긴 자라되 벼와 같이 자라되 그건 한 1m 정도보다 못 자라죠. 가라지 1m 정도 이상 자라겠네. 자라긴 자는데 깜빡이야 돼. 바람에 불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자랄 때는 똑같이 벼나 가라지나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떤 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농부 아니면 몰라요. 저도 어릴 때는 농사 지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은 표가 나요. 곡식은 이렇게 쭉 커서 열매가 달면 무게가 있어 소기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빳보다이 쳐 있어요. 빳보다이 쳐 있어요. 부채같이 빳보다이 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틀려요. 그래서 가라지는 그때 뽑으면은 그냥 벽에 꼽아놨다가 꽃 뽑대야 10개 뽑혀요. 그런데 그것이 가라지가 익기 전에는 뽑으면 절대 안 뽑혀요. 곡식의 뿌리까지 뽑혀야 가라지도 뽑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심지 않느냐 가라지를 우리가 뽑으니까 그러니까 뽑을 필요가 없다. 추수 때에 가서 그때 가서 가라지는 거두어 뽑을 필요도 없이 거두는 거예요. 그냥 빠져요. 거두어 풀목불에 집어 던지리니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는 겨자씨와 같이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씨 뿌린 비유를 들어라. 길가에 뿌린 자들
그래요. 돌짝밭에 뿌린 자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근데 곧 길가에 뿌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 이런 사람 길가에 뿌려진 시, 길가에 뿌린 자예요. 20절 돌짝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다 해놓고 교회 나오질 않아요. 그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린 시나 길가에 뿌린 시는 무슨 시냐? 이것은 짐승의 시, 사람의 시가 아니고 짐승의 시.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옳다고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막혀서 돈 버는데 유혹이 막혀, 돈에 미치는 사람 유혹에 막혀 말씀이 몇 개 결지지 못하는 데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세상되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 가시가 깍깍지듯이 다툼이 심해요. 싸움을 일으켜요. 이런 사람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시. 이것은 뭔가 짐승의 시에 해당돼요. 남을 깍깍지르고 비방이나 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가시가 있어서 가시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실지 못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짐승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시도 짐승의 시고, 돌짝밭에 떨어진 시도 짐승의 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도 짐승의 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사람이시냐 하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 마음이 좋은 사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참 여기가 진리로구나, 이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나니라. 전도를 잘하고 막 자기 가족 데리고 아들 손자 며느리 막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뭐 다 끌고 와요. 이런 사람은 돈 땅에 뿌려진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사람의 신, 어떤 천국의 사람의 신, 사람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나니라. 자기 자녀를 데려오지 못하고 자기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짐승의 씨가 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씨가 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씨가 됩니다. 무슨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같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원래는 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 와서 갈라졌어요. 한 족속은 유다 한 족속으로 유다국이 되고, 열 족속이 나가서 뭐가 됐냐,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사람의 씨의 심성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라니. 그러니까 유다 집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은 친형제가 돼요. 형제가 12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넷째 아들이 유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 유다는 사람의 씨가 되고요. 나머지 지파는 짐승의 씨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유다 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라는 것은 예수가 유다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4장 14절에 예수님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히브리 7장 10절에 우리 주께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왔으니까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다 지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 10지파, 나머지는 10지파와 10지파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지파는 짐승의 씨를 뿌렸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심으며 경성하여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고 멸하며 곤란하던 것과 같이 이것은 누구냐? 그들을 회파 때려 부시고 거꾸로 엎어 전복시키고 거꾸로 엎으시고 멸하고 곤란을 하던 한 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10지파예요. 멸하고 곤란하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 29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자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을 때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의 씨를 뿌릴 때는 무슨 일이었냐?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것은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것이지 신포도를 안 먹은 자가 이것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다고 해서 신포도 먹지도 않는 아들은 이것일 일 없잖아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멀쩡한 신포도를 안 먹은 아버지가 이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심과 같이 범죄하는 자만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했지 유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없다고 전파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는 유전자로 가지고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유전자가 없는 건데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신고와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라 그랬으니까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죽거나 뭐 아담의 죄 때문에 죽거나 조상의 죄 때문에 죽거나 그건 없다 이거죠. 거기 없는 시절은 언제냐? 바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울 때에 그때에 가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을 몰라요. 오늘은 제가 새 언약을 전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새 언약에 관한 성경 구절은 한 구절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이런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신랑이 됐다 그죠.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죠. 아내가 남편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죠.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고 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자기 아내로 심고 생각한다. 아내와 같이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내고 그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지. 근데 언약을 패하고 버린 것은 바로 아내였다.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 그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로 생각했겠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 그죠. 딴 데로 가서 딴짓 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원래 이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 만만 보시겠어요. 또 주께서 가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씨가 된 사람에게는 내 법을 저희 생각이 두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가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죄라 하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저희 생각이 두고 저희 마음이 기록하냐. 그런 거로 하나님 법, 율법책에 있는 것이라 십계명에 있는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 새 언약, 약속 하나님 법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에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백성이 됩니다. 그런 백성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저들에게 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새 언약을 받은 존귀한 자들로서 거룩한 사람의 신에서 축복받은 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